오늘 말씀을 숙고하기 전에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전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한 인물이 아벨이죠.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로 나갑니다.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한 절, 에녹에 대해서 한 절,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한 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 해당하는 아주 상당히 긴 분량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셨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세 번째는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아주 짧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 단계의 삶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면으로 가서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조상이 있지만 혈육의 조상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앉아 있을 때는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눈은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생각은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게 어른들의 공통점이죠. 어른들의 공통점입니다. 아이들은 눈은 다른 데 있어도 귀는 목소리가 있는 곳에 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세상살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만 앞을 보지 마시고 귀도 마음도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였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살리셨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살리시고 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올려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의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적 용어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하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린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클리어런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떨이 하는 것이죠. 떨이 하는 제품들. 그런 것처럼 한국에 가면은 백화점 그 가판대 앞에 이렇게 물건 쌓아놓고 마지막 재고 정리하는 아주 싼 물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때 요즘 하는 말 있죠. 득템했다고죠. 득템. 예.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득템하는 것처럼요. 그냥 값없이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인간인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 개념에 따라서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아브람에게도 미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람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시간이 다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에 또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자녀. 아들이 없었잖아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탁월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후사가 없으니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기울였으나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포기하게 되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에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때가 되었다 하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나의 믿음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것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진 것이라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정석윤 지사님께서 내일 오늘인가요? Father's Day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저께 알았어요. Father's Day구나. 설교를 Father's Day로 준비해야 되나? 예.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어보니까 Father's Day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래요. 예, 그냥 지나가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받으려고 기대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저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신의 행위로 아들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한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아브라함에게 다 내어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살라고요? 국가대표로 살아라. 너를 보면 나를 볼 수 있도록, 너를 보면서 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인생이 아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째째하게 사는 것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살아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영광스러운 책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영광과 거룩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창세기 22장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는데요. 부엘셰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 3일 정도 오면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튼
브엘샤바에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아이와 함께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성한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집트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 요구했습니다. 베냐민이 나중에 이집트로 오게 되죠. 근데 요셉의 베냐민을 보면서 내 동생 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베냐민이 결혼하여서 제가 알기로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죠. 성경에서 아이라고 할 때에 그 뒷배경을 잘 보고 나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라고 할 때 정말 어린 이삭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장성한 아이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37살에서 30대쯤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올라가죠. 가는 중에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면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사실 아브라함은 알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려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이삭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올라가서 이제 번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 당시 번제단은 돌로 된 것들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여기서 모았겠죠. 여기서 저기서 돌을 모아서 번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져온 번제할 나무를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거든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청년이 130세가 넘은 그 노인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자기 묶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묶었을까? 어떻게 이삭을 결박해서 그 장성한 청년을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놨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해보니까 아버지가 이랬겠죠. 지금 번제단을 쌓아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돌 좀 주워와라. 그래서 이삭이 여기저기서 돌을 막 주워다가 이제 번제단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녀석 머리 한번 내려칠까? 왜요? 기절시켜야 되니까 기절시켜야. 그냥은 올릴 힘이 없고 말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나무로든 돌이든 주워가지고 열심히 번제단 쌓아 올리고 있을 때 뒤로 가서 몰래 머리를 내려쳐서 일단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올려놓고 나서 준비해놓고 나서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한테. 아들아, 하나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너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냥 죽어라.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결박당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돌로 치거나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여차여차해서 그러니 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고 이삭이 순수히 결박당해서 번제단에 올라가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리아산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21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나일 때부터 모리아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것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들아, 사실은 말이지, 너 낳기 전에 후사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엘리에셀 있지,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려겠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라고. 네 형 이스마엘 있지, 너보다 13살 많은 이스마엘 있지, 그 형을 후사로 세우려겠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네가 태어났단다. 엄마 아빠는 너를 낳을 만한 힘이 전혀 없었는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주셨단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되새기고 이삭이 귀에 딱지가 들어붙도록 들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람도 고백하고 이삭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은 불로 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이삭이 완전히 불로 태워져서 잿덩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2장을 해석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도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보여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해석을 할 때에 볼 때에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나보다 이삭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거나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삭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너 이삭 죽어도 내 약속은 지켜진다. 너 이삭에게 목매지 마라. 이삭이 번제단 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 알지 않느냐, 너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내가 죽은 것처럼 나는 신실하고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아라, 이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인물 중에 외국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유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알겠습니까? 외국 대학에 전액 장학금 받고 입학한 청년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네 명의 청년들은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가족 중에 일부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네 명의 청년을 뽑아서 바벨론 국립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 첫날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짐 풀고 나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식당에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어떤 음식이 나왔습니까? 유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식탁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글로 보면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막 이겨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뭐 희열도 느끼고 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엉겹결에 여러분이 바벨론 국립대학의 총장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 선택되었다, 네 아들 선택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바벨론 국립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네요. 총장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자녀들 내가 이 장학금을 줘서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기숙사비까지 다 내줬는데 기숙사 음식 먹지 않으니 퇴학 조치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지금 여기 유대 땅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야. 우리 나라 완전 망했어. 지도상에서 사라졌어. 우리 민족 더 이상 없어. 소망 없어. 네 소망은 유일하게 바벨론 대학에서 잘 공부하고 졸업하고 출세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당장은 성경책 덮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너 성경 배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지? 그러니 너 기숙사 그냥 나와라. 너 포기해라. 장학생 되는 거 포기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저도 상당히 갈등할 것이고 여러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10일만 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를 먹고, 채소를 먹지 않고 이 기숙사 음식을 먹는 친구들과 나중에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윤택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음식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숙사 음식 먹지 않고 따로 준비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국가 공무원이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한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또 위기에 빠집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서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숙사에서 한번 테스트를 이겨냈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더 심한 테스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풀물불이냐 금신상이냐. 무릎 꿇어서 금신상에게 절하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요, 무릎 꿇지 않으면 풀물불로 던져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 땅에서 끌려온 이 젊은 청년들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금신상도 아니고요, 풀무불도 아니고 이 친구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풀물불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히브리서 시대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삶의 현장은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소유를 뺏기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고백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켜가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흔히 간증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간증이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그런 증거들이 있거나 없거나, 이삭을 바치거나 바치지 않거나,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지요. 창세기 22장은요 모리아산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수풀을 바라보니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 한 마리를 이삭을 대신해서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양이 바쳐진 장소인 모리아산 정상은 1000년 뒤에 다윗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번제단을 쌓아 올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 위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쳤던 그 장소가 1000년 뒤에 다윗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다윗이 번제를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다윗 시대로부터 몇십 년 뒤에 솔로몬이 같은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요, 다윗의 역사가 있고요,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순양을 바친 역사로 시작되어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고요, 솔로몬의 성전 지은 때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예수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하셨어요. 그 성전된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3000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서 2000년이죠.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약 2000년간의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아브라함과 예수님 시대 사람들과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든, 인간이 그 어떤 믿음의 조건을 내보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삭들, 우리가 꼭 붙들고 싶은 이삭들. 여러분 삶에 이것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이삭들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삭만 따라가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죽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교회가 우상단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우상화되기가 쉬운 장소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화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죽이고 나의 신실함과 나의 약속을 믿는 신자로서 그 영광의 책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형실이 참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이제 끝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본향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본향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본향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버지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것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 변변이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또 자아가 형성되고 하나님, 대학에 가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서 높은 데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넓은 길이 열리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아로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굴곡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상황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펼쳐질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역간에 힘들고 나약하고 지쳐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에게 있는 유일한 독자인 이삭이 아니라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본향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